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 뜰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서 먹고 사는 환전상과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을 둘러퍼버리고 내쫓는, 또 채찍으로 휘두르고 내쫓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시위를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정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왔던 그 성전이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민족 성전으로 전락하고 장사하는 소굴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전이 이제 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엎어버리고 46년 동안 지어온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보이는 지상 성전을 없애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세상 것들로 짓지 않은 하늘의 것으로 지은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울 것을 천명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된 걸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시비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상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화된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역할이 끝났음을 밝혀주는 그러한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해서 끝났고 이제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열 것을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 밝힌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런저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논쟁들이 많은데 그 논쟁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7화를 선언한 부분을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지상 성전이 끝났고요. 새 성전 시대가 도래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육적인 혈통적 이 유대인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 역할이 끝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교회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것,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저주받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7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에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도자로 불리어졌어요. 지도자로 불리어진 그들은 시장에서도 구별되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들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탐하고 또 랍비요 선생이요 지도자로 불림을 받으면서 존경을 국민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잘못 행한 것에 대해 화라는 것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7 저주를 선언하죠. 이 7 저주를 선언한 이 행위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자,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이거는 저주를 얘기하고요. 이 놀람과 함께 슬픔과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전부 다 외식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전부 외식하는 하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는가? 13절 보면 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연구에서 가르치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본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함으로 그와 같이 배나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 가르치면 율법을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치면 이와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만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16절에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이 가르치는 것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18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내도 되지만 거기에 예물로 맹세하면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아 예물이 크냐 그 제단이 더 크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이라든지 어떤 예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는 성전이 크고 재물보다는 제단이 더 크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 11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1조는 박하 해양 근처 이러한 어떤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조 내는 것은 잘 내고 잘 내도록 하면서 율법의 그 중요한 옳음을 지킨다든지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 정목사님 물 좀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따뜻한 물 좀 가지고 오면 좋겠어. 이 받아서 그들이 쓸 것 11조 이런 것은 관심 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옳음 그리고 자비, 긍휼 그리고 믿음을 주는 약속 이행 성실한 행동 이런 것들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들이 저버리고 탐욕으로 이와같이 하나님께 내야 된다는 것들은 강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 작은 것은 걸러내고 큰 것은 삼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묻어놨니 포장을 해놨지만 그 속은 죽은 사람 뼈 그리고 더러운 것 벌레 쥐 뱀 이런 것들이 속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28절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안으로는 탐욕과 방탕과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위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기네들이 말을 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에 살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그러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까지 죽이는 분량을 채우는 그 일에 참여할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뱀들과 독사는 사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 근본이 뱀, 독사로 묘사되는 마귀, 사탄의 후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 사탄, 귀신들 이런 악귀들, 악령들에 잡혀 있는 그러한 어떤 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얘기할 때에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항상 붙였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마귀와 사탄의 후손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더러운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외식을 하게 되고 그 외식으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신앙생활도
맞고 이와같이 해서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날 화요일, 수요일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많은 논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마지막에 포문을 열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일곱파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이 대목이 또 놀라운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이 놀라운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로 상징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어떻게 보면 회개망측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의 대변자로 율법의 수호자로 알려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포문을 열고요. 화와 저주를 선언하는데 일곱화를 선언하는 것은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저주. 완전한 저주를 선언하고 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그 근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무리라고 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들의 또 뿌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죄했던 세리, 창기, 죄인, 문둥병자, 또 이방인, 귀신 들린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들은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가는 사단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마귀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갑니다. 우리가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리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 의지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합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잘못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부딪힌 돌에 떨어져서 그들이 가루가 되고 멸망당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그들은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만들려고 스스로 구원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은 율법을 걸으면서 완성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딪힌 돌 예수에게 떨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에 떨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정말 날카로운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자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저주를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행한다지만 너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너희들이 스스로 지킴으로 얻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섞어서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이렇게 전해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많이 드리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저주가 임한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인데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예수를 믿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 날카로운 저주를 참 안타깝지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11조라든지 뭐 회칠한 무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율법을 참 잘못 해석한 겁니다. 율법의 근본을 모르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은 왜 선한 거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들춰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들은 죄가 뭔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을 통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심판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해서 정죄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정죄를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의 정죄 하나 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하도록 하는 이걸 율법을 통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선한 것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없는 율법만 갖고 잘못 성령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이끄는 빛이잖아요. 인도자고. 그런데 성령 없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민족주의, 그들의 유대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니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고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게 소경 같고 어리석은 자요. 똑똑한데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성경을 알고 해석하고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31절 32절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욕도 하고 예수에 대해 욕도 하고 대적하고 그런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32절은 성령을 해방하고 말로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에 종교하려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걸 알리는 역할을 성령을 보내서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하고 발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면서 율법만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율법, 하나님의 선한 율법 갖고 씨름하다가 망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마지막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성경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특별한 선생 없어도 성경이 열어지고 뚫어집니다. 성령이 스승이에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깨치고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부인하고 모독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공권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못하도록 잡아들여 가지고 이 위협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이 말을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는 공권력,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이 권력을 휘두르는 맹인이요, 소경이요, 독자의 자식들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가? 오늘날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자는 이 예수를 믿어야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은 그 일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부한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 그걸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멸망받을 자로 계속 고집부리며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이 화, 이게 사실은 예수를 마지막으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가거든요. 선지자를 죽인다. 선지자로 온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몰고 가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이런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참여해서 사단의 정죄받는 그 정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갔는데 로마서 8장 잠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도 깨끗하고요, 속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율법 외형은 지키는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더러움으로 가득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뭐냐? 죄를 보면서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져 가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율법을 많이 알아도 그 속과 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 못합니다. 예. 예. 자,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전부 잘못된 영, 거짓된 영,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기에 잡힌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들이 있다, 활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저주 일곱 화 쏟아부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리와 창기가 아닙니다.
세례 창기는 율법의 저주를 이미 받은 자로 그들이 분별해 놨어요. 그렇고 그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들이라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죠. 왜 그런가? 독사의 자식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박해져 가지고 율법을 갖고 있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마귀와 독사의 새끼들로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거기에 뱀 사탄 용으로 밝혀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이 지옥 불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고 성령을 통해 오늘날도 예수 믿도록 해서 회개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때에 회개해서 그 나라의 열매 맺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외치는 마지막 경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요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마귀들에게 주어진 그 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